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신데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는 이것을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잘 다듬어서 열매를 더 맺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도 성과와 실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시나 보다, 하나님도 성과주의를 택하고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낯설죠.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을 한자어로 성과라고 씁니다. 이룰 성자에 실과 과자를 쓰죠. 아마 직장인들은 성과주의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영업 실적에 따라서 그 봉급이 달라지고 업무 능력에 따라서 승진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성과주의가 좋은 점이 있죠. 요즘 신문마다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돼서 국가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원가를 줄이고 조직을 축소하는 것이죠. 그래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서 막상 내가 그 축소되는 인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 남편이나 아빠가 성과를 잘 내지 못해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하면 아마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성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유리하겠죠. 혹은 조직의 위에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면서 사람들을 경쟁 붙여서 열매 맺는 사람을, 성과 올라가는 사람을 돈 주고 쓰겠다, 이런 사람에게는 유리할지 몰라도 성과를 잘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열매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거 직장에서도 성과주의 때문에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열매를 잘 맺어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도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늘 경계하죠. 또 경쟁의 대상으로 삼죠. 인간성이 파괴되고 맙니다. 또 게다가 요즘은 사람들과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와도 경쟁을 해요. 작업장이 기계화되면서 사람보다 기계가 더 성과를 올리고 또 컴퓨터와 로봇이 등장을 해서 사람의 일자리를 뺐더니 이제는 알파고 인공지능까지 나와서 화이트 칼라의 일자리까지 넘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북돋아 준다, 이런 말씀이 영 은혜롭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도 실적 따지는 것 때문에 피곤한데 교회에서도 헌금 많이 내고 전도 열심히 한 사람은 우대한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이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잘못 읽은, 오해한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할 일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잘라버린다,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 열매 맺는 방법을 지금부터 가르쳐 주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포도나무라 부르고 또 우리들을 가지라고 불러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여기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부르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참 포도나무란 말은 진정한 포도나무, 진실한 포도나무,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면 가짜 포도나무도 있단 말입니까? 실패한 포도나무도 있단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를 읽는 것처럼 이 포도원의 노래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이런 아주 굵고 짧으면서 그리고 슬픈 시입니다. 아주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래 포도밭을 일구기 위해서 큰 산을, 좋은 산을 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걸려서 땅을 파고 나무들을 다 뽑고 해서 포도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포도나무 모종을 사서 이것을 쫙 심었어요. 도둑이 들어올까 혹은 여우가 와서 포도 열매를 따먹을까 무서워서 높은 원두막을 세워서 늘 24시간 감시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딴 후에 이 많은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그기 위해서 돌로 포도주 틀도 크게 한 옆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들 포도를 맺었다고 합니다. 시고 떫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포도,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머루와 같은 것이 열린 것입니다.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농부가 원했던 포도입니다. 최고로 좋은 포도 모종을 심었거든요. 그런데 요게 나왔어요. 이걸 기대했는데 요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 시의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자기 자신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도가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는 특산품이기도 하고요, 또 그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단맛이 나잖아요.
우리를 생기를 돋아나게 하는 비타민의 공급처가 되죠. 또 이것을 말려서 건포도를 만들어서 1년 내내 저장을 해서 떡 속에 집어넣죠. 그리고 포도주를 담가서 음료를 만들고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하고 즐기죠. 또 이 포도를 더 시게 만들어서 식초를 만들어 빵을 찍어서 먹습니다. 이 다양하게 이 삶에 쓰이는 이런 포도입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 이 시에서 농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았어요. 그 이유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이스라엘이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샬롬이 넘치는,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지요. 그 백성들은 다 사랑이 많고 겸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야, 정말 좋은 나라구나, 우리도 하나님 잘 믿으면 그렇게 되겠구나 해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대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들이 맺은 것은 들포도였습니다. 불의와 불신이 가득한 사회, 우상숭배로 얼룩지고 쾌락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포도나무가 아니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 맺기를 기대했는데 이 실패한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실패한 이스라엘이 거짓 포도였다면, 들포도였다면 이제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내가 좋은 열매 맺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답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다고요?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누구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줄기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줄기에서 나오는 수액과 양분을 공급받으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 이것을 우리가 받는 거죠.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또 우리 안에서도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지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엉성하기만 해요.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힘만 듭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사람에게 상처만 입히고 원망을 듣고 결과는 보잘것 없습니다. 때로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우리가 일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마치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어버이날을 맞아서 엄마, 오늘 어버이날 내가 엄마에게 효도할게 하면서 설거지를 대신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퐁퐁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이걸 물로 대충 헹궈서 놓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다 닦아야 됩니다. 보니까 물이 한강이 되어 있어요, 싱크대에. 그리고 그릇도 한 2개 깨트리고 쓰레기도, 음식물 쓰레기도 안 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오늘 효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언가 열매가 맺힌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성취를 하긴 했는데 공허감이 몰려옵니다. 열매를 맺은 줄 알고 사람들도 그를 우러러 보지만은 교만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열매를 자랑하고 교만해서 열매를 다 까먹는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편하고 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쉽고 그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가볍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곤욕인 사람들도 있어요. 막 졸지 않으려고 막 아주 힘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곤욕스럽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니네 예배 드리는 모습이 더 곤욕스럽다. 때로 우리가 성경 말씀 읽게 되면 몇 절 읽지도 않았는데 드라마 볼 때는 그냥 쏙쏙 들어오는데 이 성경 말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이 단 거예요. 이것이 꼭 내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정리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 얼마나 어려워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 온 인류를 위해서 다 기도했는데 3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1시간, 2시간씩 저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선행을 할 때에도 무언가 남을 위해 희생을 할 때 아까워서 어쩔 줄 모르다가 아이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지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이것이 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거나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이 알든 모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이 이룬 것이 겉보기에는 아주 작은 성취밖에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과 붙어있는 그 삶에서 나온 그 인격에서 나온 그 열매이기 때문에, 내 실력과 인격에 걸맞는 성취이기 때문에 탄탄하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좋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만족과 보람을 주는 진정한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 매일 투잡을 뛰는 분도 있어요. 육체노동을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을 해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즐거운 마음으로, 힘이 들 때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위로와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받아서 일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 동료들을 만날 때나 혹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 항상 앉으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니? 취업준비생들 알바로 열심히 뛰어도 한 달에 100만 원, 최고로 열심히 뛰어도 150만 원밖에 못 버는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이거 어떻게 살려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니? 항상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지요. 물론 나라가 바뀌어야 돼요. 이런 제도 가지고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분명히 바뀌게 될 것으로 알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건 마음이에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150만 원 버는 사람이서 죽어라고 이래도, 그러면 또 150만 원 버는 처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둘이 합치면 어떻게 돼요? 30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럼 물 한 잔 떠놓고 결혼식 올리고 제가 주례해 줄 테니까, 그리고 애 낳고 사는 거예요. 2명 낳고 3명 낳으면 보조금 나오잖아요. 4명 낳아도 사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박 목사님에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300만 원 안 되는 거 가지고 애들 4명 가지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걸 가르쳐 줄 거예요. 그 나름대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돈 많은 사람이 남보기 좋은 곳에서 결혼식해서 잘 살고 애기 낳아서 사는 그 삶이나, 물 한 잔 떠놓고 이 예배 보고 결혼해서 사는 그 삶이나, 애 낳아서 기르는 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좋은 옷 해 입히나 남의 옷 얻어 입히나 애 쑥쑥 자라는 거 똑같습니다. 같은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틀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억압하는 그 틀에 우리가 얽매여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함께,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면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의 힘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대안적인 삶이에요.
하늘의 가치를 이 땅 위에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붙어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 마음에 안 들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뭐 남에게 의존하느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인데, 이게 성경 말씀인 줄로 착각하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자기가 노력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우선 노력하고 지은 인사 후에 대천명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그의 인도를 따라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걸 이제 지향적인 존재라고 말하는데 무언가를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디엔가를 의존하고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의논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다른 것에 의존합니다. 사람을 의존해요. 제도를 의지해요. 내 경험과 물질과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 가치관과 내 전제와 내 주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보면요,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붙어 있죠? 또 두 번째 경고문, 이렇게 기대면 추락 위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장난으로 이렇게 낙서를 해놓았어요. 여자에게 손대지 마시오. 여자에게 함부로 손댔다가 큰일 나죠. 또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다음 게 더 재밌습니다. 남자에게 기대면 추락 위험.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 굉장히 심오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참을 서서 묵상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남자에게 기대면 어떻게 돼요? 그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다 그가 추락하면 같이 다 추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나의 건강이 아니에요. 언젠가 다 무너지고 추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나도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힘을 받아서 그에게로부터 오는 사랑과 평화를 공급받아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실패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니까, 엉뚱한 이런 열매를 맺으니까 보다 못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붙어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와 같은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열매 맺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뜻이 또 있습니다. 이 비유의 뜻이, 다 같이 시작.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떠나서 열매 맺지 못하겠지요? 그런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필 포도나무일까? 올리브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그죠?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포도 농장에 가서 한번 내가 견학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쭉 돌아보고 그리고 포도 가지를 얻어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왜 하필 우리를 감나무도 아니고 사과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했는지. 이 가지를 보니까 금방 알겠어요. 여러분, 이 가지로서, 가지 자체로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곧고 단단하고 멋진 이런 나무처럼 보여요?
이걸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걸로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이걸로 책걸상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걸로 뭐 조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이게 휘어지게 부러졌네 이거. 하기 때문에 이거 못 하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포도나무 가지는 그래요. 6절에 보면 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어저께 따온 거거든요. 아직 열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파랬어요. 어제 이게 아주 이렇게 널찍하고 이렇게 다 쭈그러지고 시들어 버렸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들이 이걸 모아다가 쓸어 불에 던지는 것밖에는 아무 용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했어요. 그러니 이 포도 가지에 이게 달린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 기적 중의 기적이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우리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의 안타까워하는 모습,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쉬운데 되는데 이걸 떨어져서 제 멋대로 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그렇지만 단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단계마다 꼭 이루어야 될 과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화장실 배변하는 훈련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되지요. 또 걸음마도 배워야지요. 말도 배워야지요. 학교 들어가는 법도 배워야지요. 이런 것들을 다 배워서 성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성취를 하지 못하게 되면 연세가 많아지게 될 때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조급해서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외적인 화려한 사회적 지위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내적인 열매가,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분들은요, 외화 내빈이에요. 겉으로 화려한데 속이 빈약한 거예요. 들포도예요. 이거 사람 살리는 거 아니라 사람 죽이고 상처 주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못 맺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이 그리고 그들의 정신세계가 황폐하고 비참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혹시 우리 한국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치 가지가 잘려서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처럼 짓밟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은사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들어보셨어요?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죠. 이 둘이 굉장히 비슷해서 서로 같은 뜻으로 쓰일 때도 많은데요, 조금 뜻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동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죠? 공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그렇게 주어서 내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은사는 은혜의 결과이다. 은혜를 많이 주어서 이것이 모여져서 내게 은사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성가대가 노래를, 찬양을 너무 잘했는데 처음에 노래할 땐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나 원래 악보 하나 볼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악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 아주 이 볼품 없었는데 목소리 잘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갈고 닦고 그 은혜를 자꾸 받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노래하는 은사를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건 모든 일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한다 그러면 최초에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이해를 하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하다 보면 숙달이 되어서
내가 이제 내 것이 된 거예요. 선물이 된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은사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가 오다가 중단이 되어도 은사는 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은혜로 노래를 막 시작했잖아요. 배웠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 되었잖아요. 은사가 있는 사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 이상 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노래를 잘합니다. 심지어 설교도 처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못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내가 성경 보고 내 마음대로 준비해서 내가 해도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설교를 하면 죽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 노래하면 막 삑살이 나요. 그러면 이거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릴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은혜로 주신 게 많아서 그게 내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중단이 되어도 내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교회를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은혜가 있어야 봉사를 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은혜가 끊어져도 사회적인 모임이 되어서 이것을 위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봉사가 되는 거지요. 영혼 없는 노래가 되는 겁니다. 영혼 없는 교육이 있고 영혼 없는 선교가 있고 영혼 없는 상담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지 않는데 은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서 경계심을 또한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만을 의지하게 될 때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내 뜻대로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지도 않고 내 경험을 의지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 붙어서 그분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분께서 오시는 그 수분과 그 영양분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 열매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에게 의지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님께 물어보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예수님께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큰 저주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말라 비틀어진 이 가지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끝까지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제 자신을 의지하고 저의 모든 능력과 노력과 의지력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아무 열매가 맺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다가 멸망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옵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옵시며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이 볼 때 아버지 화려한 것이, 사람 볼 때 열매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원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는 없어지고 은사만 남은 그런 어리석은 저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따르고 또 예수님에게서부터 힘과 사랑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고 사람들을 살리는 이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늘 붙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늘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하옵시며 잠시라도 예수님에게서부터 떠나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불행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사를 생각하시며 힘있게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약속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뜻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평화를 허락하시며 또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환하게 밝아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그 마음에 상처가 깊고 또 혼란스러운 문제들과 회의가 찾아와서 괴로워하며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죄의 중독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대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시며 또 우리 세상에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 가장과 주부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더하시며 또 우리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옵시고 군문에 가 있는 아들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게 하시며
또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음란하고 또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쉽게 잃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이 길을, 인생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며 또한 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얼마나 힘들고 저주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